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본문이요, 한 가지 일을 가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성적인 음란함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왜냐면은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고대 사회가 가지는 결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매매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결혼하는 일이 한 100년 전만 해도 너무나 당연시되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가져보려고 해도 생기지 않거나 등등 이 부부 사이, 이 남녀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한 그 이혼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내보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혼의 증서를 써서 주어야 합니다. 이 증서는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아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이 문서가 가지는 효과가 뭐냐면은요, 남편이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아내를 내보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요. 그러면요, 율법상으로는 이게 간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 이혼 증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시면은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 또 둘째 남편과도 이혼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둘째 남편이 내보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혼이라는 것을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율법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 신성한 결혼과 이 결혼 생활의 의무와 이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인용해서 들고 왔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질서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로 이 가정이 도저히 이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여겨지지 않다면은 그렇게 이혼을 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안정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거죠. 또 5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신혼 부부는 굳이 그 남편을 이 1년 동안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답지 말아라. 여러분, 맷돌, 지금 이 시대에는 맷돌이 그냥 특별한 음식을 해 먹을 때나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맷돌이 항상 필요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맷돌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곱게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맷돌의 윗짝을 가져가면요, 당장에 이 음식을 곱게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위협받는 거예요? 오늘의 끼니,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족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가는 거는, 그걸 저당 잡는 거는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거 가져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는 거죠. 신명기 24장에서도요, 과부의 외투는 전당을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요, 항상 깨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납치하여서 노예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일이 있다? 이건 악한 일이고 반드시 이 악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인하다라는 것은요, 훔치다, 멀리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유인해서 훔쳐서 멀리 가져다 팔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규정이고,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나가게 되고, 나가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막 너무 감동을 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는구나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셔서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막힌 못 때문에, 옆구리에 찔린 창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못, 그 예수님을 묶은 밧줄, 여러분, 이거에 예수님이 속박돼서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세상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죽으셔야지, 거기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셔야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을 묶어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자녀 삼아 주시고요,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나도 사랑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